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 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운 사람.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키는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하신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혼미한 상태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성패가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헬라어 단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는 다음에 세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변호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누가 역사하는가?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집사이고 교회 출석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를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 사람의 구원은 내가 보장한다 하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 대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변호사처럼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헬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파라클레토스는 카운슬러, 상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미래를 안내해 줄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대언자이자 헬퍼이자 카운슬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비록 떠나가지만 내가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텍사스 서부에 가면 예이츠 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평범한 목장이었습니다. 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목장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목장을 일군 지 얼마 안 돼서 세계 대공황이 닥치게 되어서 그는 빚을 갚지 못해서 목장은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그의 가족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파견된 지질 관측단이 와서 유정 시추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왔는데 하루 250만 달러, 연간 9억 달러에 해당되는 석유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던 예이츠, 그렇게 인생을 마칠 뻔했지만 석유 시추 작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예이츠 필드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전을 발견하기 전과 발견한 후에 예이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는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은행 빚을 갚나? 목장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이 발견된 다음에도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좋은 부모 슬하에서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과 공급을 받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누구와 상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을 갈구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와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죄를 자백하시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원하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